드디어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 속에서도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한 대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동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이탈리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낸 바로 그 나라 이태리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3천여 명인데 중국보다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지금 4만 7천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망자 수가 4천 명이 넘은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탈리아로 바울이 지금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호송을 맡았는데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군대, 즉 황제 호위병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황제 호위병의 이 줄리어스라고 부르는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인솔 책임을 맡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했습니다. 즉 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마침 바울의 동료 아리스다하고도 동승을 했다라는 기록이 적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로 가는 이 배의 항해 노선을 지도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배가 떠나서 이튿날 시돈에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로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서 4절 보니까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우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5절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로 오른쪽으로 두고 구브로 섬 사이로 지나가다가 드디어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탄 겁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는 많은 곡물들을 로마를 향해서 나르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배가 크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수많은 이 죄인들을 또 싣고 가는 배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흑백 영화,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에서 이 글래디에이터, 노예들이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지금 이런 배에 죄수들을 태운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당시에 그런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로마 귀족들의 엔터테인먼트로 이 글래디에이터들이 과연 그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 당시 인조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런 배에 이런 죄수들이 실렸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이제 배를 옮겨 타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바람이 슬슬 세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고, 그리고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 가까운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절기라는 말은 이게 축제죠. 근데 이 절기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는 절기가 욤키포르 속죄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10월 정도에 이 속죄일이 떨어지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참 일기가 불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얘기한 대로 배의 파선을 3번이나 그가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바다 경험을 많이 한 이 바울은 가능하면 이때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위험하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배 주인이 이때는 같이 항상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이라는 그 항구가,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피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리조나 피닉스가 아니라 바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이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하고 다시 배를 띄웁니다. 근데 배를 띄우자마자 얼마 안 돼서 14절 보시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원어를 보면 우리 영어의 태풍을 얘기한 타이푼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태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베닉스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이 배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류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항해 동서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풉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 부분이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슈퍼맨 아닙니까? 정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도 결단코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사나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시돈에서 친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이 바울을 대접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필요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위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이 그리운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같이 사람이 그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사람이 그리웠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에 내 옷 좀 가져오라는 말까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왜 그럴까요? 바울도 이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했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뭐 바울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바울의 인간미를 더 보게 됩니다. 더 끌립니다. 바울도 늘 남한테 가서 늘 복음을 사자후같이 전하는 전천후의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도 받아야 되고 추울 때 겉옷을 입어야 되고 외로울 때 친구들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몸의 지병을 좀 거두어 가시라고 3번 기도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즉 바울에게 인간미로 내가 끌리는 이유는 바울이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존재다 하고 좌절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끌리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도 받아야 될 때 그때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미비한 모습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다는, 오히려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당시 사울에게 맡겼던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 바로 이 로마로 향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 이전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이 끔찍히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흩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주정부에서도 이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접촉도 못하게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기입니다. 초대교회 서로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하셨던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흩어지지 않았던 교회를 하나님이 흩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와 그 민족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벽을 타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흩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이게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주권적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과 죄악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일어나는 이 일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잘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모이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돌아다니는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과연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심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엉클어져 버린 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이시에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패닉 속에 걸려있는 이 상황 속에도 이 엉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훗날 우리의 이 엉망인 상황이 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그 당시에는 교회 위기였지만 훗날 뒤돌아보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유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모든 것이 편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결단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베델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헝클어진 수라장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절대 주권을 역사하신다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훗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전에 이룰 수 없었던 2020 비전, 인퍼블릭 모이기는 잘했는데 가정적으로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일에 등한히 했던 그 모자랐던 부분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채우시는 일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쓰셨구나 하면서 그때의 위기가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의 현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정말 부조리,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파는 이 끔찍한 비인간적인 행위, 정의에서 가장 벗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인생의 노정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비꼬였던, 가장 엉클어진 수라장과 같은 인생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를 않나, 정말 일이 꼬인데 더 꼬이고 설상가상의 그 인생 속에서 결국은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기근에서부터 구하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그 기근 속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게 되고 이제는 보복당하겠구나, 요셉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거야 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야곱이 죽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위기를 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계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약속의 실현이 우리의 타이밍보다 늦게 온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 다음 자고 일어나면 그 목표점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호전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나라에 확산되어서 이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가니까 덜커덕 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태풍이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드디어 이 난파 직전까지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이 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식량들과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물속에 잠기는 그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고 파도에 완전히 잠길 수 있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해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자욱하게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니 해가 떠도 밝지 않은 거고, 밤에는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악천후였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라기보다 당시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없었다니까요. 육안으로 밤에는 저 별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가장 칠흑같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져 버렸던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공포에 떨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배 위에 탄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찬 메시지이겠습니까?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누구도 안심하라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전부 다 패닉에 걸려 있었어요. 선장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주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선원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심했을까,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 좀 바람이 좀 잦아들고, 내일 조금 약간 여명이 트고 이 먹구름같이 깜깜했던 하늘이 조금 밝아오고, 그러면 막 희망을 가질 텐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었어요. 영어로 보면 on the 14th night we were still being driven across the Adriatic Sea. being driven, 이리저리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아직도 향방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간 14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패닉에 걸려 있었던 상황이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실은 이 광풍을 만난 이 현장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광풍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들 소위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바다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었는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패닉, 두려움,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야단인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호전되지 않고 그 약속의 성취가 전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에는 아주 까마득하게 보일 때,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가버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 인구의 절반이 1,000만 명, 2,000만 명이 감염이 돼야 이것이 끝날 정도로 그냥 뭐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고, 그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겉옷이 필요하고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했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23절, 24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을 이렇게 써 있죠. The God whose I am. 내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소유격으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도 소유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는데, 어떻게 영어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The God who is I am. The God who is I am.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I am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내가 누구냐? I am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바울을 이 패닉한 이런 풍랑이는 속에서 그를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I am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I am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이에요. 가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좀 구원해내라.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I am who I am. 내 이름이 뭐냐? I am이 보냈다고 해라 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I am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I am의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I am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셨던 I am의 하나님, 그 I am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주셨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I am, 바로 그 I am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I am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본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I am the shepherd, 내가 바로 목자다. I am the light, 내가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같이 내가 그 I am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의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도 남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요지부동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며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I am 하며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 am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정말 힘이 빠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그립고 그렇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함께 모일 때 있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당신의 백성을 넉넉히 구원해내실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I am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 했으니 우린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수라장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더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하고 어쩌면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복음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 작은 나라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가도록,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허물 수 없었던 담들을 허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숫자로 힘을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숫자로 혹시 여러분의 안심과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거가 됐다면 그건 허수입니다. 은행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돈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뒤를 돌봐주고 있는가? 이런 수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지없이 그 수가 허수인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달세입니다. I am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넉넉히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잡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막에 가사가 띄워질 테니까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고백합시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돕세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는 지역에,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항해하는 데 도움이 주었던 밤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분적으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I am, 당신의 백성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고 생명 되신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I am, 바로 그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어두운 밤에 비치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태풍 맞은 우리의 시절이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 비춰주는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